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15주일 고난이라는 주제인데요. 제 38문의 내용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8문은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15주일의 두 번째 시간이죠. 제 37문, 38문, 39문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15주일의 내용을 한번 반서를 통해서 복습하고 그리고 3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주일부터 한번 쓰겠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5주일, 6주일, 7주일, 8주일. 8주일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참된 위로, 그 다음에 비참함, 불순종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중보자가 오셨습니다. 중보자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 있고요. 그 대상은 사도, 신경, 서론입니다. 자, 구항부터 또 한번 살펴볼까요? 구항, 10항,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 16항, 16주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섭리가 되겠고요. 구속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죠. 기름 부음. 자,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수태, 또 다르게 말하면 출생이 되겠고 15주일 지금 저희들이 순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죽으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17문, 18문, 19문, 20문, 21문, 22문까지 우리가 한번 앞으로 사도신경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23문부터는 이제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으심 다음에는 여러분 무엇이 나올까요? 부활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천이 있고요. 성천 다음에는 우편에 앉으심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신경,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서론이 나왔잖아요. 21항에 가서 이제 결론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재림, 다른 말로는 심판이 되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23항 되면 이제 믿음, 다시 이제 두 번째 믿음이 나오는데 23항에 가서 믿음이라는 주제인데 이신칭의라는 말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이신칭의. 그 다음에 24문에 가서 선행. 이렇게 이제 뭐 꽉 채웠네요. 52문, 52주일까지 아마 글자 대비칙을 좀 더 옮기고 채우지 않겠나 한번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것이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정말 우리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신앙 교리는 논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3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356페이지. 357페이지라고 했는데 예, 356페이지와 357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서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38문 그리고 356페이지와 7페이지에 걸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왜 우리 신앙 고백에 나올까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세속 재판장에 의해 그분이 정죄받음으로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의 신앙, 성경의 신앙, 역사적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구원의 진리를 인간의 측면에서 술술한 것이다. 역사적 신앙을 반영하기 위해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한다. 이 말이 참 저에게는 참 주요했습니다. 제가 번역한 이단과 정통이라는 해럴드 브라운이 신앙 고백에 관한 역사적 신앙을 다루면서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신앙 고백에 굳이 선배들이 넣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역사적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가공된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신 분이다.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스트라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자유신학자 아돌프 히틀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알브레트 폰 하르나에 이르기 아니 뭐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히스토리컬 이 지저스의 이 문제 슈바이처까지 우리가 슈바이처 잘 아시죠? 이 슈바이처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는 망상 영웅의 망상에 빠진 자다. 자기가 하다가 힘이 붙이니까 결국은 스스로 순교 자리에 가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역사가 바뀌어지기를 바랬던 돈키호테와 같은 자라고 그들이 아주 그리스도를 비난했고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 선교사로 가서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영웅적 삶이 거기 그들에게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주 비판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고 해서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 인양 돈키호테로 그 권능을 더 가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신인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지는 그러한 돈키호테들이 영적 돈키호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닌가 스스로도 반성해 보곤 합니다. 가공의 주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념적으로만 그분을 수용하고 어떤 때를 위한 보완된 인물일 수다. 이것은 철학자들 실존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심지어 현대 신학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슐라흐마흐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은 세속 철학자나 자유신학자가 입버릇처럼 쏟아내는 억지 주장이다. 하이델베르크 저자인 우리 신수는 이렇게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언급된 세 가지 이유를 붙인다.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은 무죄임을 빌라도가 증명한다. 그가 그분의 무죄를 선언하더라도 일반적 판결을 받았다. 예언의 성취를 임각시켰다. 위의 내용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가 무죄라고 선언했지만 범죄자 중 하나로 정죄받았다. 그가 그분에 관해 유대인들에게 무슨 죄를 범했는지 물어보았지만 악랄한 그들은 그분을 사형에 그치지 않고 십자가 형틀로 잔인하게 죽여야 한다고 외쳤다. 십자가 형틀이란 잔인하고 끔찍한 공포의 형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것은 사실상 그 일차적으로는 그들의 잘못 악랄함을 이제 그 악의를 잘 드러낸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죄값, 지옥의 형벌, 유기된 자에게 임하는 그 고통의 단면도를 잘 보인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받은 고난은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필연적이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제4세기 이단 아리오스처럼 그분이 신성을 지니기 위한 절차나 과정이 아니라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필연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충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고난을 받으니까 구원,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됩니다. 이 진리는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1차적으로 부활을 말하는 것으로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은 필연적이다. 고난이 영광의 조건이나 근거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근거가 안 된다 이 말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다. 이만큼 그분의 저주가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 그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될 유기된 자가, 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구세주께서 그리스도를 그 저주에 받음으로, 그리스도는 그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죄의 속박, 지배 또는 세력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것은 인간 측면에서 한 설명으로 공의로워야 하고,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게 되죠. 그 공의, 즉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정당성,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한다. 그의 고난으로 선택된 자에게 자비함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공정성, 정당성 입증되기에 하나님의 정의는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유기된 자에게만 처벌을 내리게 된다. 정의는 처벌을 받아야 만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심 이렇게 나오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서 의인이 양자 또는 선택된 자에게 대해 기소나 고소를 할 수 없고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우리는 구원의 진리에서 필연적인 그분의 의를 전가받는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역사적이지 않고 가공적이거나 상상이라면 이것은 거짓과 기만이므로 이것을 믿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가 아닐 수 없다. 또 악의 삼총사, 정말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거 인간의 욕망 사탄의 조물애기일 뿐이다.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보면 부패성이라고 볼 수 있다. 세상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볼 수 있고 사단은 거짓말장이며 고소자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을 하셨죠. 중생을 경험한 자는 악의 삼총사와 평생 전투를 치러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과정에서 고난과 부활을 보며 마침내 승리를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속사역에 있어 필연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굳이 세속 재판장에게까지 정죄를 받고 십자가 형들의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물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악의 삼총사 중에 세상에서 버림을 받기 위해서이다.
forsake 또는 n는 붙이면 이제 수동태가 되는데 분사가 되어서 버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To be forsaken 이렇게 되겠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외면해야 하고 의인도 세상의 외면, 비난, 조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예, 이거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데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조롱받는 거 당연하죠. 그 이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일반인데요. 네, 그 자기 잘못인지 아니면 애매하게 받는 고난과 버림과 외면인지 좀 합리적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 그거는 이제 정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이 세상의 제약, 위협, 굴욕의 세력에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을 빌라도의 판결에서 엿볼 수 있다. 삶과 죽음에서 얻는 유일한 위로. 그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이다. 정말 belong to him. 정말 좋은 말입니다. I am not mine. his.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 야곱아 너를 구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3절에 가서 너가 물로 지날지라도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합니다. 불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보호 간섭, 즉 섭리를 말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I am his. I belong to him. 이것이 사실이라면 I am Christian. a Christian이라고 정확하겠습니다. I am a Christian man.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What's your name? I am a Christian man. A Christian man. 토마스 피쉬가 토마스 모어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이먼 피쉬, 죄송합니다. 사이먼 피쉬가 토마스 모어에게 했던 말입니다. What's your name? I am Christian man. No. What's your name? I'm a Christian man. 토마스 모어가 결국 사이먼 피쉬를 화형시켜 죽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유기된 자이고 마귀의 수하인이고 욕망에 따라 사는 극단적인 이기성을 지닌 것으로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세속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는 것은 버림을 받거나 정오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악의 삼총사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져야 한다. 필연적이다. 그리스도께서 악의 삼총사가 주는 모든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덮거나 지배한 그 삼총사가 더 이상 선택된 자를 지배하지 못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자신들의 부패성,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견인의 삶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다.
만약에 조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질까요? 바로 아르미니아니즘이 됩니다. 이단 사상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승리의 보증이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guarantee us. 그리스도의 부활은 워런티입니다. 우리에게 배지가 되며 pledge, 즉 담보물이 됩니다. 여기 새 최후의 심판에서 공의를 지니기에 선택된 자는 그분의 자비함을 수용하여 정의의 심판, 즉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재를 받았기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을 말한다. 이제 최후의 심판을 말하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죠. 왜요? 그리스도가 공의의 심판을 받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요? justice를 주셨잖아요. 칭의죠. 그래서 우리는 justification이 되었어요. 근데 무슨 최후의 심판이 정의로운 심판에 justice가 있는데 정의로운 심판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60페이지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제 15주일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동안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